자녀들과 서로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서로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세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전도, 언약 이런 단어 많이 쓰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는요, Jesus loves you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게 일이 돼요. 일 되는 순간 눌리기 시작합니다. 일 되는 순간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걸 내가 종교로 내가 바꾸는 순간부터 나에게는요, 축복과 응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심지어는요 재앙까지도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가장 근원을 회복하는 날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지난주에 전도자의 부모라는 우리 메시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 응답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부모가 아니다, 또는 내 자녀는 이미 다 컸다, 지들이 부모다, 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은요 렘넌트 메이커가 되어져야 돼요. 모든 사람은요 렘넌트 사역자가 되어져야 돼요. 부모도 사역자가 되고, 사역자는 아예 바울처럼 디모데 앞에 아버지가 될 정도로 이 응답을 받으셔야겠죠. 이런저런 응답받은 이야기 참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복음을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니까요, 현장의 예화나 남의 이야기 할 게 없더라고요.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많은데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를 맡기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해 가시는 것을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성장이라는 단어에 이어서 오늘 성숙이거든요. 성장해서 이제 성숙입니다. 그런데 어디 갔더니 어디가 성장했다더라? 어디 갔더니 누가 변화됐다더라? 이런 일이 있다더라? 가만히 보니까, 지금 할 말 되게 많은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성장시키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집 애들이, 특히 우리 아들들이 소년이지만 소년 되기 전에 기저귀 차고 있을 때, 막 다닐 때, 누구네 집에 데려가면은 기저귀 차고 다니니까요, 막 돌아다니면서 물건 꺼내고 쓰레기통 뒤집어 엎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아들이 그랬으니까 제가 막 치웁니다. 성도 집에 가서 치웁니다. 그러면 거의 100%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목사님, 왜 그걸 목사님 치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때마다 제가 습관적으로 딱 본능적으로 나온 표현이 뭐냐면, 자식이 싼 똥 부모가 치워야죠. 맞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가가지고 물건 어지러뜨렸는데 부모가 치워야죠. 애가 큰 것도 아니고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애들이 그랬는데, 지난주 중에 제가 이렇게 좀 우리 교회 또는 이렇게 평신도들이나 새가족들이나 이런 사역자들이 순수한 마음에 이런저런 자충우도를 하다가, 순수한 마음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잡음도 들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처음에는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왜 이래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말이야.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목사는 성도의 부모입니다. 아멘 안 해주신다. 우리가 널 얼마나 귀엽게 보고 있는데 이런 표현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삐지고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왜 그 사람은 그랬을까 이렇게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감당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방금 전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지난 뉴욕에서 그 대학 캠프 이렇게 하는데요, 메시지 할 때마다 대표 기도하러 나오신 분이 대표 기도 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송민규 목사님에게 오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제가 처음에는 그거를 상투적으로 들었거든요. 또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그 기도의 은혜 덕분에 이제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내가 좋아서 기도해 주는 그런 것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니까 더 잘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먼저 부름받은 제자니까 더 잘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먼저 부름받았고 영혼을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은혜를 주세요. 렘넌트를 맡은 교육자다, 렘넌트를 담당하는 중직자다, 렘넌트를 담당하는 교사다, 메신저로 부름받았다, 그것 때문에 더 잘해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부터 안수집사 우리 중직자 훈련이 오늘 처음 시작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좀 간과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안수집사님이 숫자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안수집사님들 빠지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런데 어차피 몇 명 모이지도 않고 채 10명도 안 모이는데 거기서도 통역을 해야 돼요. 통역도 몇 가지 오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 이게 좀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번거로운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마음에 부담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교의 축복을 주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내라가 아니라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일하는 날이 아니고요, 은혜 받는 날 되기를 바라요. 사람이 성장한다?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체험해요. 일단 남 얘기할 거 없고요, 내가 성장한다는 걸 체험하고 있고 내가 은혜 받는 걸 체험하고 있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를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남은 자 렘넌트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회도 성장시켜 가세요. 하나님은 제자를 성장시키니까 당연히 제자가 성장하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파트가 성장합니다. 오늘도 모든 파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뉴욕에서 대학 캠프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이 이상하게 하시지. 그거 참, 제가 이렇게 LA에 있다가 뉴욕 가가지고요, 좀 이렇게 긴팔도 가져가고 뭐 이랬거든요. 선선한 옷 준비해 가고 이렇게 막 설레이는 마음에 가고 이랬는데, 와, 갔더니 100도가 넘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 뭔지 알아요? 캠프가 딱 끝나니까요 60도로 떨어져요. 그 뉴욕에 계신 분들이 아우 LA 사람 가니까 이상기온도 간다면서. 그러면서 또 제가 공항에 딱 내렸더니 저를 픽업 나온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다면서, 어제까지 시원하다가 목사님 오니까 더워진다면서. 죄송해요, 오늘 더운 거 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따뜻하게 뜨거운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세요. 가서 캠프하는데 그 더운데요, 또 막 그 지역에도 총회가 있고 3박 4일 동안 행사가 있어가지고 주요 목사님들이 피곤하셔가지고 대학 캠프를 거의 못 나오셨어요. 또 학생들은 바쁘고 인도하시는 목사님만 나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뉴욕의 대학 캠프인데 속된 말로 한국 아줌마 4명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뉴욕의 대학 캠프인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을 보니까 막 찬양하는데 뭐 이러고 찬양하고 이게 뭐 이러고 하면 안 되는 거냐.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락방에서 오래 훈련받은 사람들은 손 들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막 이런 거 없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뉴욕의 대학 캠프인데 이거 또 시달리는 아줌마들 나온 거 아니야? 이게 또 웬일이지? 하고 봤더니 또 얼굴들을 제가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뭔지 봤더니요, 나중에 소개를 받는데 이 여자분 4분이 2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6개월 전에 중국에서 추방당하신 선교사님이고, 한 분은 그 지역에서 터줏대감 전도사님이고, 교육자 4분이 딱 모였는데요, 평상시에 대학을 순회하는 분들이에요. 이야. 그리고 출신들이 외침전도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그 뉴욕에도 그 H마트가 있거든요. H마트 앞에서 늘 외치고 전도지 나눠주고 하다가, 저희 그 어떤 목사님이 쉬는 날에 반바지 입고 이렇게 슬리퍼 신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마켓에 들어가시다가 맨날 똑같은 시간에 365일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얼마나 극성맞은 분들인지 경찰한테 티켓도 먹었대요. 미국에서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고 이러면 티켓 먹습니다. 그런 분들인데, 그 저희 목사님 그 멤버가 가가지고 전도가 됩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말을 받으신 분이 신경질을 낸 게 아니라 안 돼서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면 전도 되는 법이 있으니까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그리고 거기 길에서는 말할 수 없으니까 명함을 주셨대요. 나중에 연락이 와가지고 따로 만나가지고요, 슉슉슉슉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운동 슉슉슉슉 마가네 집 다락방에서 슉슉슉슉 얘기를 해줘서 이렇게 된다고 했더니 이분이 여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 단체에서 나오셔가지고요,
3년 전, 이게 3년 된 얘기예요. 3년 전에 여기 이렇게 전동 들어와서 1차 합숙 받으시고, 그리고는 줄줄이 사탕으로 한 명씩 데리고 와서 지금 그 멤버들이요, 뉴욕의 대학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출신이 또 이게 스트리트 전도자 출신들이라 가지고 이게 캠프 체질들이에요, 다. 얼마 멤버들이 좋아요. 또 이게 또 중국에서 추방당해서 오신 분은 그렇잖아도 막 지금 막 속상한데 막 이제 미국의 대학에서 캠프하고 막 이러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뉴욕에 늘 뻔한 사람 또 모이는 게 아니고 새로운 멤버들을 보내셔가지고 제2의 바람을 일으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전도 운동을 성장시키셨더라고요. 총회에서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교회를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성장시키십니다. 또 우리가 진짜 제자 운동하고 있고 렘넌트 운동하고 있으면 내가 성장하는 거 누리는 것도 은혜인데 제자가 성장하는 거 보는 것도 참 행복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자가 성장하는 거 보는 것도 행복해요. 자, 이제는 성장을 넘어서 성숙해져가는 예수입니다. 저는 감히 오늘 본문에다가 청년 예수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청년 딱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붙였습니다. 지난주까지 청소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으니까 오늘은 이제 더 지혜가 커지고 더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더 이제 뭐 사람에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더 이제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성숙해져가는 예수, 성숙해져가는 청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는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젖먹이 때는 젖먹을 필요가 있고 질풍노도의 시간표도 지나가시면서 청소년 때는 성전에 가서 집중 훈련도 받으시면서 또 비전을 키워가시고 이렇게 가신단 말이죠. 지혜도 자라나야 되고 몸도 성장해야 되고 성장해 가야 돼요. 성장해 가야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분명히 맞고 미국 복음화의 전도자로 부른 것이 정말로 맞는데 처음에 부름받을 때 우리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세가족으로 맞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치유받을 부분이 있었고 맞죠?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지금도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더 은혜 받아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단계를 거쳐서 시간표를 거쳐서 성장해 가는데 하나님은 전도자를 성장시켜서 성숙한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나눌 수 있다. 이제 어느덧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이 정도 메시지 들었으면 또 이 정도 현장에서 되어지는 거 봤으면 이 정도 좌충우돌 겪었으면 이제는 성숙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메시지를 적용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 가는, 치유받아 가고 변화돼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제1의 RUTC 운동인 거예요. 이제는 성숙한 시간표에서 제2의 RUTC 운동에 응답받아야겠죠. 다 같이 아멘합시다. 제가 그리스도인 학교에 처음 와가지고 제가 이런 메시지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툭 지나가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했어요. 30대 목사였을 때. 저는 안 익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했어요. 여러분,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잖아요. 저는 안 익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30대 목사가 와가지고 60대 목사님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좌충우돌하면서 막 하여튼 30주기에 세우고 뭐 LA에 교회가 있는데 오렌지 카운티로 주일 오후에 내려가고 막 이랬던 게, 그리고는 막 교회만 몇십 명 모이지도 않은데 우리 교회는 10,000명 될 거라고 그러고 막 이랬던 게, 겸손할 수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지는데 저는 안 익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좀 시간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하여튼 어디 가서 욕 많이 먹고 많이 성숙해져 왔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삐지지가 않고 성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품어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고.
예수님도 성숙해 가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성숙해 가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제 과거 상처에 아파가지고 막 좌충우돌하는 거 그만하시고, 이제 막 염려에 사로잡혀서 막 여러 가지 하는 거 그만하시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이런 거 좀 그만하고, 이제는 우리가 딱 성숙된 모습으로 제2의 전도운동을 미국에서 응답받아야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도 나와요. 지혜. 그리고 키가 자라가며 육체의 성장 나옵니다. 육체의 성장.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영성이죠. 나옵니다. 지금 몇 가지 얘기하냐면 지성, 영성, 이 체력을 무슨 성이라고 해야 돼요? 지력은 지성, 영적인 건 영성, 건강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건성은 건조한 피부잖아. 체성? 이거 아니잖아요. 성은 뭐라고 해요? 육성? 아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건강 축복 이렇게 했는데, 사람에게 사랑받아 간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사회성. 다 중요합니다. 뭐 공감하실 거예요. 지혜도 중요하고, 또 요즘에 아프신 분들 꽤 있었는데 건강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다 얘기하려면 오늘 시간이 부족하고, 오늘 강조할 것은요, 사회성이에요. 예수님은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 있고 이게 아니었고, 사람 앞에 사랑받으면서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람 관계가 되고 많은 사람을 끌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셨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거는요, 절대 내 개인의 영적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관계예요. 우리가 뭐 마귀 얘기하고도 하고, 실제로 마귀가 모든 문제를 일으키지만 실제로 딱 피부에 부딪히는 건 마귀 때문이 아니잖아요. 사람 관계입니다. 우리가 언약 잡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응답받아가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제일 걸림돌 되는 건 뭐냐면 사람 관계와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결국엔 전도는요, 사회성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으시길 바라고,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진다.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면서, 또 미국에 와서 유학 생활하면서 힘든 나머지 이제 주변의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지고 나밖에 모르게 되고 살아남으려니까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이상하게 체질됐던 우리가 이제는 남을 돌볼 수 있고,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도 함께 갈 수 있고. 목사님 자꾸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이게 지금 그리스도입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자,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숙하게 하셔서 사용하셨고요, 7명의 렘넌트도 성숙하게 하셔서 사용하셨어요. 고자질쟁이 꼬마 요셉이 하루아침에 응답받은 자리 간 게 아니잖아요. 성장해서 성숙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요, 성숙한 단계에 가게 하셔서 사용하셨잖아요. 성숙한 정도에 따라서 응답을 주시고, 그 사람이 성숙한 정도에 따라서 열매를 주시고, 교회가 얼마나만큼 성숙해졌냐에 따라서 응답을 주시고, 교회가 얼마만큼 성숙해 가냐에 따라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택함받아서요, 우리가 부름받아서 제자가 되어졌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이제 성숙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성숙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속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성숙한 전도자가 되겠으며 더 성장할 수 있겠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은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찾으시면 안 돼요. 테크닉을 찾으시면 안 돼요. 무슨 스펙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일부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이거보다도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였는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명심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장님 되신 게 아니에요. 실적 못 올리면 쫓아내고 이러신 분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하는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맨날 이게 뭐 20가지 전략에다가 막 전도 캠프에다가 샹을 걸고 막 올인하고 이런 메시지 듣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이러니까 지금 메시지가 안 들어오죠. 지금 막 튕겨 나가죠. 막 왜 저러지? 목사님 왜 저러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you 밑에 고려 은단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조건이 뭡니까?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이는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을 권세 그 다음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는요, 함께 있기 위함이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냥 함께 있으면 좋아요. 데이트를 할 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한다. 아직 단계가 아닌 거예요. 돈 걱정을 한다. 아직 단계가 아닌 거예요. 남자가 차 종을 따져야 된다. 아직 단계가 아닌 거예요.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함께 있으면 좋아요.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운동하는, 예를 들어 축구 국가대표 감독님도요, 선수 뽑을 때요, 자기 원하는 사람 뽑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다른 기준 없습니다. 시험도 안 보셨어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기 위함이요. 오늘도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사랑 관계.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오셔서 무슨 말 하셨습니까?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혹시 요즘에 영적 상태가 안 좋고 요즘에 낙심했고 미국에 와서 처음에 올 때는 가방 싸들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는데 와서 좀 살다 보니까 다 잃어버렸고 뭐 이렇게 됐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그 뒷부분에 읽어보면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딱 눈에 보였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거기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잖아요. 아예 요한은요, 별명이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사랑받는 제자. 요한복음 14장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요. 여러분 마지막 만찬을 하는 부분을 보면은요, 한번 잘 기록해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여기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나를 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팔 것을 대해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궁금한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지? 누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근데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오른팔인데 예수님 무서우니까 직접 못 물어보고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는 저쪽에 앉아 있어, 맞은편에. 그런데 예수님 옆에, 바로 옆에 예수님 어깨에 기대가지고 누워있는 그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그 베드로가 요한한테 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래? 그래서 자기가 못 물어보고 물어봐 네가.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집에 큰애들이 이렇게 엄마한테 가서 뭐 얻어오라고 할 때 지들이 못 가고 막내 동생한테 갔다 와. 2개 갖고 와, 2개? 하면서 막 이러는 것처럼 베드로가요, 예수님한테 지가 직접 못 물어보고요. 자기는 무서우니까 괜히 말했다가는 예수님한테 또 막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못 물어보고 누구한테 시키냐면요, 요한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거 사랑하는 제자가 옆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요한이 엉뚱한 질문하면은요, 야단 안 쳤나 봐.
근데 베드로가 좀 빈틈 보이면 바로 막 사탄에 막 위에 물러가라 막 이러고 막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서워가지고 요한한테 야 누가 물어봐. 그러니까 요한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는 자가 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과 제자 간의 관계는요, 실적 관계가 아니고 계약 관계가 아니고 이익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실적 관계가 아니고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계약 관계입니다. 이익 관계입니다. 드려야 뭐가 오고 안 하면 벌 받고 무서우니까 기도해야 되고 무서우니까 제물 바쳐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무 좋으니까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사랑 관계를 하기를 원하세요. 아이들도요, 꼬마 아이들도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숙해 가잖아요. 부모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이 어긋난 그런 이거를 체험하게 되어진다. 그 아이는 나이를 먹어서 몸은 커지지만 그런 정서에 심각한 데미지를 갖고 미성숙한 단계로 성장하잖아요. 저는 몇 번 봤어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도요. 여기 개 기르는 분들 계시죠? 애완동물도요. 개도 유아 시절이 있잖아요. 유아 때 맨날 매 맞은 개 한번 키워보세요. 개가 이상해요. 사람 손을 못 하고요. 늘 공격적이고요. 개도 이상해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미움받고 큰 게 막 이렇게 막 버려진 게 이런 이상합니다. 개도 치유받아야 돼요. 실제로 그런 유기견들 데려다가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이러면 개들이 바뀌어요. 개도 다릅니다. 어릴 때 사랑받고 큰 개는 다릅니다. 갑자기 개 이야기해서 이상한데 우리 아이들도요, 부모 사랑 잡고 성숙해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처음에는 새가족이었고 처음에는 미성숙한 단계였고 처음에는 치유 대상자였고 처음에는 삐뚤어진 사람이었고 처음에는 막 이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남을 이해할 수 있고 제자들을 키울 수 있고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성숙한 전도자가 되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요, 절대로요, 일하는 날 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원학교에 단 한 명의 성도도, 단 한 명의 제자도, 심지어 교육자들까지도요, 일하다가 지치고 일하다가 번아웃 되고 나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안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내가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의 성숙,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인간,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거든요. 돈 많다고 성숙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성공 자리에 있다고 성숙한 게 아닙니다. 미성숙한 단계. 요즘에 보면 이게 시대가 영적으로 황폐해져서 그런지 그런 미성숙한 그런 이야기들이 사건 사고로 계속 나와요. 예를 들면은 뭐 애 아버지가 게임하다가 자기 애가 웃는데 게임하는데 방해됐다고 뭐 애를 때려서 죽이고 뭐 이런 일들. 얼마 전에 뉴스 봤더니 26살 먹은 애기 엄마가 혼자 애를 키우는데 자기 그 클럽으로 놀러 나간다고 2살 된 애를 방에다가 놓고 밖에서 문 잠그고 자기 딴에는 먹을 거 싸놓고 갔겠지. 엄마 갔다 올게 하고 이틀 있다 들어온 거예요. 애가 죽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미성숙한 사람들. 그 미성숙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니까 미성숙한 가정이 되고 그 미성숙한 사람들이 사회를 이룹니다. 미성숙한 사회가 됩니다. 그 미성숙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지도자가 됩니다. 미성숙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왜 저렇게 북한 가지고 난리를 치냐면 미성숙한 지도자, 미성숙한 국가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5살 된 애가 지금 가스통에 불 붙여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어디다 던질 줄 모르니까 지금 불안한 거거든요. 미성숙한 국가, 미성숙한 사회, 미성숙한 가정, 미성숙한 사람들, 미성숙한 어른. 그 미성숙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
그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하는데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스토리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 있잖아요. 그 어떤 학생이 자기가 구명조끼 입고 있다가 자기 친구에게 벗어주고 친구들 구하러 들어갔다가 자기 죽고, 5살 된 오빠가 4살 된 여동생 손잡고 있다가 그 배 밖에서 여동생한테 안심하라고 하고 위로해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엄마 데리고 올게 하고 배 안에 들어갔다가 오빠는 못 나오고.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이 아이는 5살이 아니고 얘는 어른이구나. 그 구명조끼를 벗어준 그 고등학생은 어른이구나. 그런데 아시죠 여러분? 선장님은 제일 먼저 탈출해서 옷도 젖지 않았어요. 누가 어른이에요? 누가 어른이에요? 나이 많다고 성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죄 가운데 빠져서요, 재앙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일단 근원적으로 영적으로 미성숙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미성숙한 단계가 되는 것이죠. 운명저주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행동을 합니다. 사건 사고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교육 가지고 다른 복지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치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다른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모든 배경에는 흑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미성숙한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돈다발을 떨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예요. 아예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의 길을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 들고 마음문만 열면 난 너 사랑하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여러분, 복음의 가장 근원이고요, 복음의 모든 것이에요. 전도는요 절대로 여러분 건수 올리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전도는 사랑입니다. 미성숙한 인간,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포함하여 완전 부패, 전적 타락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포함한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어요. 별로 느낌이 안 오시나 봐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지금요 여러분 무슨 빚 갚아주고 이제 내일부터 빚 갚지 마시라고 돈 없는 걸로 하자고, 이게 사랑입니까? 자녀 삼아주는 게 더 큰 사랑입니까? 감옥에서 내보내주는 게 사랑입니까? 자녀 삼아주는 게 큰 사랑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승리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예요. 그걸 정말 아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정말로 아신다면 오늘 또 여러분 인생에 다른 종교 생활 조금 더 포함시키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들, 우리 꼬마들 뭐 이렇게 장난감 사줬는데 한번 만져보고 팽개쳐 놓으면 좀 아빠가 섭섭하더라고. 언제 기분 좋냐? 내가 사준 거 계속 갖고 놀고 있을 때. 그러면은요 다음 단계 사달라고 해도 기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줬는데 휙 던져놓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이러면 마음에 결단이 오죠. 2번 다시 없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고맙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다면 주셨잖아요. 무엇을요?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구체적인 표현은 어떻게 누리냐? 삼직을 누리는 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는 현장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는 현장마다 눌려계지 마시고요, 그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세요. 여러분 있는 현장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마귀에서 나오는 그 모든 재앙 저주를 해결하세요. 그것이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교회 오늘 하루 온종일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는 모든 성도에게 남아있는 영적인 유산이 완전히 축복으로 싹 바뀌는 날이 될 것이고요.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마귀 권세 흑암들에게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복 다 받을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미성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성숙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찾아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미션 첫 번째예요. 하나님과 사랑하십시오.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세요. 그럼 실천이 뭐가 있을까요? 실천. 적어드린 본문 중에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5절.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 다른 길 없어요. 말씀과 기도, 전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그 더운데 진짜 어느 정도 덥냐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로 들어가는데 잠깐 걸어가는데 진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덥다고 막 이랬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프리카 가봉 사람인데 예비 캠프 때 영접한 사람이래요. 캠프하는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학교 오신다는데 어디 계시냐고. 만났더니 그 사람이 그 학교 학생도 아니고 학교 안에 있는 창업센터, 벤처기업들 들어와 있는 그 건물에 들어와 있는 벤처기업 사장님이에요. 아프리카 가봉 사람이에요. 굉장한 엘리트예요. 미국에서 박사 공부하고 뭐 이런 분인데 벤처기업 그래서 그 학교 안에 있거든요. 학교 시설을 다 쓸 수 있어요. 이분이 괜히 연락이 오더니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사무실하고 여기 옆에 회의실 다 쓰시라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바람에 여러분 만나게 된 것 같다면서. 그 건물이요. 그 학교에서요. 에어컨이 제일 잘 나오는 건물이었어. 그것도 희한하죠. 캠프 멤버가 다 목사들이었거든요. 다 뭐라는 줄 알아요? 다 자기 때문이래. 하나님이 다 자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래. 자기만 사랑하신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왜 내가 가서 나 때문에 덥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거기서 막 땀 삐질삐질 흘리고 막 사람 몇 명 안 모였다고 막 누가 안 왔다 막 계속 비죽비죽대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응답의 문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요. 장소 열렸죠?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그냥 주변에 아이들이 찬양 소리 듣고 모이는 거예요. 중국에 흑인에 아프리카에서 오네 막 모이는 거예요. 막 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되니까 전도 우리 열심히 한 것도 없어. 너무 더워서 100도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 너무 더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거기에요. 삐지는 사람 하나 없고 캠프 힘들다는 사람 하나 없고 다시는 안 하는 사람 하나 없고 서로 원망하는 사람 하나 없고.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까요.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를 통하여.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전도자의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지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성숙되어지는데, 그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되어지는데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예수님도 이 시간표를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가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안 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자녀들이 이 시간표 가고 있는데 걷다 대고 거기다 대고 뭐라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너는 랩런트인데 왜 이래?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시간표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시간표가 아닌데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는 유심히 봐야죠. 아기 예수의 시간표, 어떤 시간표예요? 아기 예수의 시간표. 우리 계속 메시지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멋대로 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모세의 아버지와 모세의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태아 때, 그거 가지고 유아 때, 그거 가지고 어린이 때 예수님이 그 부모님 밑에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아기 예수, 말씀의 각인 시간표. 청소년 예수,
지난주에 우리 메시지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집중훈련 하셨는데 하루 동안, 며칠 동안. 비전을 보는 시간표. 청소년 때. 오늘 청년 예수,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제는 이 대학생 청년 이때쯤 되면은요, 이제 사회성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활발하게 사회성하고 친구들도 많고 싫어하는 사람하고도 함께 할 수 있고 뭐 이런 사회성. 말씀에 각인하는 시간표. 이런 비전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눈을 감고 막 이거 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이지만은요, 진짜 기도는요, 내 마음의 믿음의 비전이 딱 와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24시로 딱 자리 잡혀지는 거. 이게 비전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저희 교회 청소년 파티에서 오후에 인턴십 이렇게 프로그램 하더라고요. 시간 갖더라고요. 제가 얘기 듣고 굉장히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준비해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막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오셨다고 하고. 요즘 시대가 무서운 시대래 가지고요. 나는 그거 들어보려고 찾아 들어가지 않았는데 내 유튜브에 그게 뜨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누가 하신 게 디자인 뭐 하신 게 뜨더라고요. 물론 5분 듣고 껐어요. 영어로 해가지고 껐어요. 근데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자료를 잘 모으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청소년 때 비전을 보고요. 대학생 때, 청년 때는 사회성을 키우고. 사회성은 뭐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정말 오직 예수인데 전도가 너무 힘든 사람들 있죠. 다른 거에 어렵지가 않고 사회성이에요. 사회성. 사람하고 앉아있는 게 힘들어.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요.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좀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잘 정리도 안 돼 있고 좀 왠지 좀 이렇게 가슴이 뜨겁지도 않고 올인이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전도가 되게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사회성이 있어요. 사람 관계가 많고 사람 관계가 쉽고 사람을 끌 수 있고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사회성입니다. 전도가 이것 때문에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되어져요. 반대로 말하면 전도 체질 되는 사람은요, 사회성이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이 시간표를 갔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표를 당연히 가셔야 되는데, 혹시 이 시간표를 놓친 분들 계신다면, 남의 얘기할 거 없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 유아 유치 때 말씀에 각인 시간표, 여러분 저는 그때 불신자였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요,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을 다녀가지고 어릴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노래 부르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노래 부르면서 밥을 세 끼를 먹은 거, 이게 아직까지 각인돼 있는 거,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때 불신자였고요. 청소년 때 비전을 보라고요. 여러분 청소년 송민규는요, 그때 죽고 싶었어요. 사회성? 대학생 때 나 잘 모르겠어요. 그거. 그때 내가 얼마나 그게 사람이 좀 공격적이고 내가 삐뚤어지고 막 이랬었는지. 놓친 시간표가 있다. 중직자가 비전이 없다. 자기 혼자 비전 없으면 괜찮은데 늘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런 거 왜 하냐고 그러고 이런다. 자기 비전 잃어버려가지고. 교육자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사회성이 없다. 뭔가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겠죠. 잃어버린 시간표가 있는 분이 계시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럼 그거 어떻게 회복합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말씀 각인 시간표에 저는 불신자였는데, 태영아 영아 유치 때 나는 불신자였는데, 그거 어떻게 회복해요? 가르쳐 주세요 좀. 어떻게 회복해요? 오늘부터 저 다시 유치부 들어가야 되나요? 웃지만 말고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나도 오늘 오후에 인턴십 하러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목사님 자꾸 그렇게 떠보지 마시고 바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표정이 그런 표정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도 자기만의 스토리와 잃어버린 시간표가 있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마가네 집 다락방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했더니 미래를 잃어버린 그들이 바로 비전을 보았습니다. 맞습니까? 잃어버린 시간표 어떻게 회복하느냐?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모든 잃어버린 시간표에 회복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요, 여러분에게 마가다락방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요, 여러분에게 치유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성이 없어서 전도 못한다? 여러분 표면만 보시면 안 돼요.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너무 나 사람들 앞에 말 못하고 나는 뭐 두 사람 앞에만 가도 얼굴이 빨개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 딱 받잖아요. 그때부터요 막 모슬렘권으로 선교 가고 막 이래요. 아파트 띵동띵동 누르기 시작하면서 자기 체질 얘기하고 자기 캐릭터 얘기하고 다 여러분 그 가슴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그 겁 많은 베드로가 종교 재판장 앞에서 어떻게 섰습니까?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시간표를 회복하느냐? 갈보리산이 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시간표를 회복하느냐? 감람산이 답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시간표를 회복하느냐?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답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 인생의 갈보리산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단 아셔야겠죠. 아, 내가 비전이 없었구나. 미래를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아, 내가 왜 이렇게 참 그리스도는 좋은데 이렇게 참 교회 생활이 힘들까? 내가 사람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 뭐 이런 거. 앞에서 메시지 들을 땐 좋은데 뒤로 가면은 내가 왜 자꾸 안 될까? 말씀이 내가 좀 체질이 각인이 다른 게 들어가 있구나. 이런 거 좀 발견할 필요가 있겠죠. 발견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치유하십니다. 미션 두 번째예요. 나의 잃어버린 시간표를 회복하십시오. 나의 잃어버린 시간표를. 일단 확인하세요. 나의 잃어버린 시간표는 뭘까? 나의 잃어버린 시간표는 뭘까?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오늘은 사회성을 강조하지만 여러분 지성도 있고요. 예수님. 그리고 건강도 있습니다. 체력,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 영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받아가시는 사회성도 있죠. 자, 전도자의 성숙입니다. 성숙한 전도자. 성숙한 전도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 언약계 모든 성도는요, 모든 제자들은요, 성숙한 전도자가 되세요. 조라도요, 좀 성숙하게 조세요. 성숙한 전도자가 되세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예수. 성숙의 지표예요. 내가 얼마만큼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하면 얼마만큼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가. 제가 지난 주간에도 월요일에 나갔다가 어제 LA 돌아왔어요. 놀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계속 메시지하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내일 또 가요.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와요. 계속 이게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메시지를 해야 되고 또 모르는 현장 가서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 메시지를 줘야 되고 이게 있으니까 늘 거룩한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이 아름답고 산이 아름답고 해도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데 그래서 그 총회 기간에 화요일 날 모든 월화 스케줄을 마치고 수요일 날 미주 전체에서 목사님들 오셨다고 뉴저지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수목원이 있대요. 거기들을 다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티켓을 사야 되니까 안 갈 사람은 돈 낭비하지 않게 미리 얘기하래.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나 안 간다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수요일 오전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성숙하지 않아요, 좀? 좀 숙성돼 있지 않아요, 좀? 오래 묵인 거예요, 이게 쫙. 그리고 오후에는 체육대회 한대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나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나 방에서 계속 캠프 메시지 놓고 기도하고 뉴욕의 대학을 놓고 기도하고 하려고. 그리고 이제 혼자 방에 있던 거예요. 안 간다고. 그러니까 또 동부 서부 돈 내기 한대요, 또. 제가 꼭 필요하대, LA 팀에서. 나 안 간다고. 전화기 꺼놨어, 아예 안 간다고. 나 혼자서 기도해야 된다고. 오후 3시쯤 됐는데 누가 내 방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아, 나 안 간다니까. 자꾸 내가 문을 딱 열었는데 누가 계시냐면 총회장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문 앞에. 아니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했더니 70 넘은 어른이 오셔가지고 송 목사 데리러 왔지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 저 안 간다고 미리 얘기했는데요. 아유 이 사람아 밥은 먹어야지. 제 저녁밥 챙겨주러 오셨더라고요. 나 태우러 호텔까지 혼자 오신 거예요. 차 몰고. 거기서 어떻게 안 나갈 수가 있어요. 부지런히 입고 나갔죠. 물론 나가가지고 이제 눈부신 활약을 해서 LA가 우승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아니 그분이 나만 데리러 온 게 아니더라고요.
제 방이 143호였는데 143호 숨어있는 송민규 끄집어냈어요. 자, 다음 메토드라 이놈이 어딨더라 하면서 126호 누구에서 또 데리고 나오고, 이게 한 명 한 명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데리고 나가시는 목적은 하나예요. 이 사람들아 밥 먹어야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가서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근데 그 딱 가는데 마음의 느낌이 이 할아버지가 주책 맞아가지고 괜한 짓을 한다 이런 느낌이 안 오고, 이분이 한 명 한 명을 챙기는구나. 아, 참 고마운 분이구나. 이 느낌이 싹 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죄송하고 미안하게 나 하나 때문에 운전해서 거기까지 오셨다니까요. 성숙한 전도자. 여러분 누구 하나 교회 안 나오면 막 마음이 시원하고, 아, 그 새끼 안 나왔네 막 감사원금이 나고 막 이럽니까? 그러고는 또 보고 있다가 아유 그럴 줄 알았어, 아니야 그래 안 올 줄 알았어 뭐 이럽니까? 성숙한 전도자. 결국에는 우리가 다 사람 살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리스도하고 메시지가 맞춰야지 자꾸 막 사람을 사랑하고 이러니까 뭐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 그래서 자, 동역자하고의 만남. 동역자하고의 만남. 일단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팀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파트입니다. 동역자하고의 만남. 그러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이에요. 모든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문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없었으면 요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하는 형들이 없었으면 요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응답이다. 자, 따라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응답이다. 모든 사람이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입니다. 다 더 나아가세요.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 살려야 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 어제 나는 깜짝 놀랐어요. 밤에. 깜짝은 아니고 조금 놀랐어요. 차 타고 여기 딱 교회 들어왔는데요. 야구장 그 코치가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야구장 코치는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세요. 제가 이렇게 인사 좀 하려고 이렇게 쳐다보면은요, 이렇게 눈을 안 마주치거든요. 아니, 난 깜짝 놀랐어요. 김정영 전도사 보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시더라고. 나 그 사람이 말할 줄 아는 거 어제 처음 알았어요. 저 사람 말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내가 본 얼굴 표정은 늘 이게 되게 네 번째 여기 손가락에 담배 들고 있고 인상 늘 쓰고 있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주 그냥 천사의 미소를 하면서 웃더라고요. 김정일 교수도 인사하고 둘이 대화하더라고요. 이야. 그러구나. 그거 보니까 우리 교회 그 여자 성도님들하고는 꽤 관계가 있으신가 봐요. 나하고는요, 나하고는 쳐다도 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 여러분 회사에 이상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가문에 이상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살리라고 보내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 모든 사람 다 살립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셨잖아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돌도 놓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안진뱅이, 남들 다 쳐다보고 지나가는데 베드로는 그 사람 살렸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다른 사람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모든 사람 다 살립니다. 이게 성숙한 전도자예요. 사회성이 따라오니까 가능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미션 세 번째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근데 미국에서 이거 되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해요. 전도는 당연히 되어지고. 미션 세 번째,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람 싫어하니까 자꾸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개 키우고 이러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성숙.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힘든 게 사람 때문이고 교회에서도 힘든 건 사람 때문이고 내 인생에 힘든 것도 사람 때문이잖아요. 사람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이거
이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성숙한 전도자. 전도자의 성숙. 전도자가 성숙해 간다. 그러면요, 전도 운동에 서막이 열려요. 예수님 다 크셨어요. 아기 예수, 청소년 예수, 청년 예수, 예수님 다 크셨어요. 예수님과 동년배인 세례 요한 다 컸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드디어 세례 요한의 시대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전도운동의 서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코 찔찔 흘리던 맨날 삐지고 이랬던 렘넌트 아이들이 커갑니다. 렘넌트가 커갑니다. 렘넌트가 커갑니다. 렘넌트가 성숙해갑니다. 렘넌트 시대의 서막이 열립니다. 늘 막 교회에서 삐지고 막 예배 시간 졸고 있고 뭐 이런 줄 알았던 새 가족이 성숙해갑니다. 새 가족이 성장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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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가족이 성숙해갑니다. 새로운 전도운동의 서막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자가요, 부름받은 제자가 늘 뭔가 무너진 것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건드려지면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그 부분 건드려지면 막 낙심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그 제자가 성숙해 갑니다. 제자가 성장해 갑니다. 제자가 성숙해 갑니다. 성숙해 갑니다. 교육자가 성숙해 갑니다. 또 뭐죠? 이게 중직자가 막 성숙해 갑니다. 성숙해 갑니다. 제자가 성숙해 갑니다. 전도운동의 본격적인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을 돕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전도운동이죠. 바울이 키웠던 그 렘넌트 디모데가 성숙해 갔습니다. 성숙한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렘넌트 시대의 서막이 열리는 것이고, 엘리야 쫓아다니던 엘리사가 성숙해 갔습니다. 렘넌트 시대의 서막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그 시대가 열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그 시대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 막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새 가족이 됐습니다. 그가 치유받아가고 성숙해져 갑니다. 오네시모를 통하여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 미성숙해가지고 도망갔던 마가 요한. 근데 바울이 나중에 불렀잖아요. 그가 나에게 유익함이라. 근데 사실요, 바울은 그 말할 자격도 없어요. 자기가 누구 보고 유익에 대해서 말했다 그래. 그래서 바나바가 불러줬으니까 자기도 들어왔지. 그리고 또 있잖아요, 베드로가 남들 보고 뭐 성숙하다 마다 말할 자격이 돼야 안 돼요. 근데 베드로도 미성숙해가지고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불러주셔가지고 그 과정을 겪고 제자의 성숙, 제자의 성장. 자,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시간표를 다 거쳤습니다. 또 우리 미국 전체의 우리 전도운동의 역사가요, 시간표를 많이 거쳤어요. 이런저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이제는 성숙한 모습으로 제2의 RUTC 운동에 응답받아야 될 시간표가 온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유해 가시며 제자로 성숙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숙한 전도자로서 사람을 통해 그 축복을 누리고 사람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렘넌트가 성숙하고 새가족이 성숙하고 다민족 제자가 세워지고 중직자가 세워지는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